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 어제 잠언 30장의 그 제목과 동일하게 31장에도 이 잠언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르무엘 왕이 어떤 왕인지는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왕이 된 이 모습을 보며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삶에서의 지혜를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의 책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한 이상적인 아내의 상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왕과 또 왕에 대하여서 훈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런 모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의 이상적인 그런 영적인 모습임을 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의 가정과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은 보통 덕이 있는 여인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뜻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힘이 있고 또 용기도 있고 능력이 있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슈퍼우먼 같은 모든 능력이 뛰어난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지혜로우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사람을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힘이 강하거나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숙한 여인을 무엇에 비교하느냐? 진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바닷속에 있는 조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특별히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개가 모래나 또 이물질들을 자신의 몸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프지만 계속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싸매고 또 그것을 돌보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는 그 시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와 같이 시간과 기도와 눈물과 충성, 이 모든 수많은 선택이 함께 누적되었을 때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숙한 여인이 소중한 이유는 그녀의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도 진주와 비슷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관적이고 성실이라는 이 시간을 쌓여서만 만들어지는 열매가 바로 신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려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묵묵히 신실함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각자의 일터에서 이와 같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일상을 예배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읽어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이 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하나의 단어를 떠올린다면 13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어떻게 일한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잘 판단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뒤에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 표현은 단순히 집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과 경영 감각을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삶, 부지런한 삶을 통하여서 이 현숙한 여인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자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이 지혜로운 모습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각자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실망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자의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참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일관적인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될 때 이런 지혜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 이런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합니다.
존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품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존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외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힘 때문에 주는 바로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항상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입술의 고백은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이 가장 많은 실수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어떤 특별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말로써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칠 때 우리는 말로써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느냐? 우리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지식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지혜로운 지혜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문장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곧 지혜이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약한 것보단 강한 게 좋죠.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 성공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하여서 드러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